성령의 예적인 사역,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예적인 사실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증거자로 오셨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때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현장에 있었다. 그리고 그 피 흘릴 때에 하나님이 보셨다. 그리고 6월절에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갔다. 그 피가 있는 자에게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에게는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모든 재앙과 심판을 넘어가게 한다. 왜? 네가 그 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을 안에서 이제는 증거자로, 나는 그때 보았고, 나는 그때 처음 했고, 나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 이제는 너희 불법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자, 예적인 사건으로 오늘 오시는데, 이것이 기초되지 않으면 아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단단히 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태어난 것을 모르고 아담 안에 있는 자는 그들이 잘못한 건 없어도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야. 그렇죠? 우리는 아담에 그때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 안에 있는 자였기 때문에 죄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내가 잘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인이 된다. 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릴 때에 땅 따먹게 하죠. 어릴 때에 이 편 저 편 하죠. 그래서 그 편이 이기면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아담 안에 있으면 잘못한 게 없는데요, 나는 옛날에 그렇게 죄를 안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죄인이야. 여전히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신분이 그것으로 상속되기 때문에 죄인의 상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신분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옛적인 사역,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거자로 오셨는데 이것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성령님께서 오셔서 옛적인 사역,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의 사실적인 실제적인 사역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 피를 뿌렸고 예 십자가에서 죽었는가를 사실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뿌리 내릴 때에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적인 사역,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어갖고 그냥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는데, 참 그러다가 나중에는 언떤 소리 듣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 잘못되고, 이것도 바로 안 되는 사람이 많다 이 말.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것을 확실하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고, 두 번째로 오늘 성령님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옛적인 사실적인 사건, 바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이 사실적인 사건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고,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 오셔서 실제적으로 내가 증인이었고, 이제는 내가 그것을 보았고,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새로운 피조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심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정인해 주시고,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사역을 바로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증거하시는데, 바로 첫 번째 이 옛적인 사역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믿고 그것의 뿌리가 박힐 때에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알든 모르든 성령님이 계속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도 그냥 여러분 스스로 온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그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사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 거듭난 사람은 계속해서 성령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성령님이 인도를 받고, 물론 그것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방법만 배운다고 해서 온전히 되는 것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치유의 방법을 배우자. 물론 많은 어떤 치유 사역자들의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책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핵심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치유는 방법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방법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역사하는 것이 좋을까요? 때로는 그냥 이렇게 많은 큰 교회 가면은 그냥 치유 이렇게 오래 못하고 하는데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손 타치하고 그 다음에는 막 저 가면은 그때부터 막 성령님이 만지는 것을 많이 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님께서 실제적으로 인도하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는 그런 삶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은 우리 곁에 인도하시고 우리 곁에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구석구석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깊은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정말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이 말은 아주 세밀한 까지 내가 너를 간섭하기를 원하고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너를 도와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 안에 보혜사로 우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고 위로자로 오셨는데, 자 위로자로 오신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옛적인 사역에 뿌리를 내리면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영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자,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따라합시다.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우리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계가 있는데 내가 이 기계를 만들었다. 여러분, 이 기계를 만들었다. 이 선풍기를 만들었다. 선풍기를 만든 사람은 100% 잘 알아는 거예요. 딱 안 보여도 저 안에 무슨 게 뭐 고장이 나면 어디가 고장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약을 먹고 여러분의 몸의 구조 여러분 잘 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잘 몰라요.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몸에 대한 모든 체질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잘 아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잘 아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우리가 뭐 보약을 먹고 뭘 먹어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더 잘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니기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살면 죽고 영으로 살면 살게 되고, 왜냐하면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지 아니하면 결국은 죽게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행실을 사망이 온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영으로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은 우리가 영으로 사는데, 여기 보면 로마서 8장 6절에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되는데, 그래 몸의 행실은 제약된 행실인데 결국은 우리가 몸의 행실을 계속 죽이지 않고 따라가면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좋지 않는 결과가 온다 이 말이. 육신의 행실은 내가 막 의지적으로 막 힘을 내어서 막
악을 썩이면서 죽인다고 해서 죽여지는 거 아니죠.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영으로 살 때에 몸의 행실이 죽어진다. 따라합시다. 영으로 살 때에 몸의 행실이 죽어진다. 예를 들어서 나는 막 조금만 해도 분노가 일어나고 조금만 해도 기분이, 이게 육신의 행실이죠. 이거를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근데 영으로 살아가면 이게 분노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살아가면.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행실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육신의 행실을 육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가 사망이고 좋지 않는 결과, 우리 인생에 좋지 않는 결과가 가져오는데, 그 육신의 행실이 결국 나를 죽인단 말이에요. 분노가 나를 죽인단 말이에요.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그 미움이 나를 결국 죽인단 말이에요. 내 안에 시기가 있으면 그 시기가 결국 나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행실을 죽이는 방법은 내가 악을 쓰고 내가 막, 물론 조금 되겠죠. 그러나 성령으로 살게 되면 그 육신의 행실은 죽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예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을 통하여서 저 아멜렉 나라를 다 쳐부수라. 그리고 한 명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라. 전멸시키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때에 그것들을 다 대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낱낱이 대적하고 막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섭게 거기에 있는 모든 짐승까지 다 죽이고 쳐부수라. 그런데 이 사울이 말입니다, 아멜렉을 쳐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좋은 것들을 남기고, 왕을 남기고,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기름진 것을 남기고, 좋지 않는 것만, 하찮은 것만 질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무엘이 책망을 하는 거, 아이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여러분 이건 다 그것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쳐부수라고 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전멸시키라 하면 전멸시켜야지. 아무리 그것이 은이고 금이고 좋았더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요. 하나님 내버리면 내버려야 돼. 하나님이 그것은 은이고 금이고 아무리 네가 좋고 내가 살게 내가 필요한데 내버리면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의 그 양 손과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지 않고 좋지 않는 것만 다 진멸해버린.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죽게 되는데 누구에게 죽습니까? 아말렉에게 죽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아말렉을 차라리 다 쳐부셨더라면 자기가 죽지 않았어. 그런데 그 아말렉을 쳐부지 않고 불순종한 대가로 결국은 자기가 아말렉에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영적으로 굉장히 아말렉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신선한 것들을 대적하는 영적인 적군들이에요. 네? 잘 들으세요. 우리의 몸의 행실은, 몸에 좋지 않는 행실은 내 영을 대적하는 좋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 행실을 다 버리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끊임없이 쓸데없는 말을 내가 많이 한다. 이거 죽여야 돼. 나중에 그 말이 중독돼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말이 내 말로 얽히고 내 말로 잡힌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어디 가서 이것이 육신의 행실이죠. 또 어떤 사람은 쓸데없이 거짓말을 많이 해. 그 말로 잡혀서 그 말로 인해서 내가 육신의 행실을 죽인단 말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중독된단 말이에요. 중독된다 이 말이 육신의 행실에 중독된다 이렇게 되니까 막 마약에 중독된다는 거 아니라 정말 때로는 먹는 것도 말아요. 너무 어디 가서 그냥 하여튼 많이 먹는 것에 중독되면 그 먹는 것에 중독돼서 몸이 나중에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나쁜 습관, 좋지 않은 행동, 이것은 결국
아말렉과 같아서 몸의 행실, 좋지 않는, 그러니까 몸의 행실, 그것은 내 앞길을 막고 나중에 나를 죽이게 된다. 몸의 행실, 이것은 제약된 행동을 말하죠. 영적인 것을 거스리고 영적인 것들을 가로막는 것,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왜? 성경은 다 이런 것들은 다 육적인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육신의 행실, 이것들이 결국은 놔주고 두고 아이고 뭐 이거는 내 성격이 그래, 성령님도 나를 못 막여. 그러면 성령님도 나를 그 분노와 미움을 못 막는다면 그 분노와 미움이 아말렉처럼 나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자라서 그래서 그것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버리게 됩니까?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됩니까? 바로 영으로 살아갈 때,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살아갈 때 육신의 몸을.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따라합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 말이. 자,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성령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이 인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쭉 보면은 바로 이런 마음들이 있죠. 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시고요. 자, 이 세상도 주는 평안이 있죠. 일시적인 평안. 막 너무 힘들고 온천에 갔다가 바닷가에 갔다가 또 뭐 좋은 것을 살 때 평안이 있죠. 그건 일시적인 평안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적인 평안이에요. 어디서 내려오는지 그냥 마음의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평화가 쫙 내려오는. 내일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엄청난 막 진짜 뭐 여러 가지 법원에 가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막 걱정이 안 돼. 마음속에 평안이 쫙 내려오는 거야. 그것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고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이미 평안이 없고 느끼고 초조하고 근심과 걱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성령님께서 이제 일하는 방법은 우리 안에서 평안을 먼저 깔아놓는 거죠. 우리 안에 오셔서 탁 평안을 주시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옛적인 사역을 받아들이고 믿고 뿌리 내리면 그 뿌리의 반정으로, 뿌리의 그 결과로 무엇이 내려오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적으로 역사할 때 무엇이 깔리냐면 평안이 깔리는 거예요. 평안이 깔리는. 평안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온전한 상태. 자, 우리가 고속도로로 가면은 이 길을 가면은 파란불일 때 차를 타러 가면 너무 좋아요. 파란불에, 빨간불에 탁 서야 돼. 그죠? 막 이렇게 길이 있는데 파란불에 샥 가는 거예요. 막 멋있게 차를 타고 가는 사람 알 거예요. 야, 빨간불 안 올 때 빨리 가야지. 칙칙칙 하면 바로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서 팍 내릴 때 파란불이에요. 그게 파란불이 뭐냐? 평안이 평안. 평안에 있을 때만 팍 가는 거예요. 막 신나게 운전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빨간불이 탁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서야 돼. 그때 결정하지 말아야 돼. 아니 싹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빨간불이 탁 했다 그러면 탁 가면 사고 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우리 안에 평안을 쫙 깔아놓는 거예요. 이거 하늘에 주는 평안이죠.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이것이 기본이죠. 언제나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평안은 이거는 감정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분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물건을 사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친구를 만나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님 말씀 안에 설 수 있는 평안. 그래서 파란불이에요. 여기는 팍 가다가 때로는 어떻습니까? 뭔가 사업이 막 걸리고 빨간불이 탁 오실 때 그때에 어떻습니까? 결정하지 말고 서서 성령님께 다시 기도하는 것.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빨간불일 때 성령님은 더 역사하신다.
그럼요. 바람 부림에도 역사하지만 왜? 이제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러 왔기 때문에. 빨간 불일 때에 다시 한번 멈춰서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야지. 그런데 그냥 빨간 불이라도 애따 모르겠다 하다가 경찰서에서 잡혀가는 거예요. 자, 평안하지 않고 불안이 올 때 이게 빨간 불이죠. 평안하지 않고 막 불안하고 두려움 올 때 이게 빨간 불이죠.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기도합니다. 주님, 물론 파란 불일 때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은 평안이다. 평안은 파란 불이다.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평안. 그러나 우리가 따라는 평안하지 않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올 때 빨간 불이 그때에 그러나 마귀는 밀어붙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빨간 불이든 뭐든 밀어붙여 지금 막 이래.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반드시 우리와 협조 아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죠? 협조 아래서 내가 동조하고 성령님도 함께 하면서 같이 그런데 사탄은요 아주 이게 사탄은 아주 무지반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 곁에서 시간과 공간을 제약 없이 함께 하신 그런.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우리에게 항상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식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십니까? 로마서 8장의 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진 너는 항상 이제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을 더불어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끊임없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힘을 내야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사실은 아무리 미웠든 고웠든 내 자녀는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책임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 우리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을 증거하신다. 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적인 모든 사소함까지. 그래서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은 정말 육적인 영적인 것을 다 말하는 거죠. 사소한 것까지 다 말하는 거죠. 모든 것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또 참새가 두 마리 한 아사리온에 팔린 것을 너희가 듣지 아니하느냐. 이 한 아사리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 돈을 만하게 계산한다면 1,000원 정도. 이렇게 값싼 것도, 아주 값싼 것도 정말 하나님이 이거 하나하나 다 챙기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은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중하지 않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너희 하나하나 세심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도와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머리털 하나 세심바 대신, 이 말은 아주 세밀한 것까지. 아이고, 하나님은 뭐 이것까지 내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고 도와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사소한 것까지 작은 것까지 항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소한 것까지. 이게 우리가 습관이 돼야 돼. 예, 성령님은 우리가 내적인 정인자로서 이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곁에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함께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냐면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심지어는 하나님 오늘 내가 갈까요 말까요? 여기 보세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천하에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어느 날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한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디오하러 가고자 예서되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다. 두 번째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허락지 않고 다시 또 기도하니까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전부 다 알고 있거든요. 네가 그거 가봐야 그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됐어. 더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곳이 있어. 저도 이제 사실은 집회가 오면은 하여튼 간에 무엇든 간에 작은 거든 큰 거든 기도해라. 성령님의 인도.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려? 마게도인을 보내. 거기에는 이미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다 돼 있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다. 이번에 제가 대구에 가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여러 가지 그분들이 사모하지만 그렇게 준비하기가 힘든데 집에서 하니까 집은 물론 크지만 목사님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칠판을 준비하고 여러분 그 인터넷 봤지만 이거보다 더 큰 걸 딱 준비해 나가. 그리고 남편이 앉는 의자를 다 사왔어. 한 20개를 한 30개 될 것 같아. 다 사오고 방석을 사오고 막 그래가지고 전부 다 교회처럼 다 해놓은 거예요 앞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저렇게 참 사모하고 저렇게 준비를 돼 있고 저렇게 준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저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보고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땡기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자기 개인적으로 집 내뿐만 아니라 아예 교회처럼 이렇게 딱 준비를 이 책상을 딱 준비하고 모든 칠판을 그거 한 번 쓸 거를 갖다가 한 번만 쓸 거를 갖다가 근데 물론 본인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번에 이제 많이 나눴는데 아무튼 그것을 위하여서 한 번 집회를 위하여서 정성스럽게 뿐만 아니라 그 3일 동안 전부 다 먹을 거 입을 걸 다 밥까지 전부 다 시장까지 봐가고 혼자서 다 준비하고 또 거기 다 참석한 사람들 2시 예배 마치면 7시니까 거기 다 있으니까 혼자서 다 대접하는 거예요. 전부 다. 첫날에는 둘째 날에는 다 준비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제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참 정성스럽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도 여기 보면은 아시아를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대도 그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고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다루고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된 곳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자,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할 뿐 아니라 우리가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아름다운 멋진 성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파란불을 주시고 빨간불을 주실 때 우리가 항상 주님께 물어보고 기도보고 인도하는,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안식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더 성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의 예적인 사역과 예적인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사역과 내적인 실제적인 사역을 정말 효과적으로 내가 성령님께 좀 더 민감하기 위해서, 좀 더 성령님께 민감하게 성령님이 주시는 그 7가지 은사를 마음껏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죠. 그 7가지 은사를 마음껏 폭발적으로 일으켜서 이제는 성령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더 민감한 방법은
정말 성령님께 인도받으면서 좀 더 성령님께 민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 준 것도 있죠. 자, 그것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말. 자, 여기 오늘 중요한 말 우리 잘 아는데, 성령님께 좀 더 민감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막 활성화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두 가지 오늘 우리에게 사역, 옛적인 사역과 내적인 이 사역을 정인자로서 하고 계시는데, 자, 성령님께 우리가 민감하는 최고의 방법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해서, 이거 디모데에게 말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하게 한다. 불릴 듯 하게,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한다. 원어에 보면은 막 불씨를 피운다 말, 막 이 장작불을 막 불씨를 피우기 위해서 부채를 붙인다. 만약에 이제 불이 여기 꺼져가면 막 선풍기로 막 붙이면 막 불불 타겠죠. 그런 의미죠. 이 은사라는 말, 이 말은 여기 보면은 성령의 선물을 말하는데, 바로 이제 핵심적인 말하면 여기 은사는 카리스마인데 바로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은사는 이 카리스마,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사를 말하는데, 성령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인간이 나름대로 막 할 수 있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9가지 은사가 있죠. 그 은사를 막 불붙듯이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성령님께 더 민감하게 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방언의 은사다 이 말이에요. 능력과 치유와 지혜와 기름 부음, 지식과 예언의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막 이렇게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님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내적인 내 안에서 인도하신 그 성령님을 좀 더 민감하게 활성화시키는 게 뭐냐, 바로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방언.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방언을 많이 하라는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이 두려움은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불안과 초조함을 가져오는데, 이 스트레스는 신체적인 심리적인 온갖 문제를 우리에게 주죠. 이 스트레스가 심하면 나중에 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절제하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데 바로 방언의 은사. 여기 오늘 특별히 7절에 보면 방언의 은사,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방언의 은사. 이 방언의 은사는 세 개의 중요한 역할을 일으킨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여기 보면 읽어봅시다. 우리 7절을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첫째로 이 방언의 은사를 우리가 강력하게 하면 능력을 일으킨다. 이미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불붙게 한다 이 말이에요. 다이너마이트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바울은 굉장한 이 방언 기도를 귀중하게 여기고,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 하나가 방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데, 이 방언의 기도, 특별히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세 개의 강이 흐르는데, 첫째는 뭡니까? 능력을 일으킨다.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폭발적으로 일으키게 한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사랑이다. 사랑. 우리가 사실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능력과 이 사랑 빠지면 안 되겠죠. 사랑이 빠지고 능력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죠. 본성. 나는 사랑이 부족하다. 막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사랑을 일으켜야 되는. 나는 저 사람 미워 죽겠어. 그럼 방언 기도를 그럼 미움이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미움이 있는 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바로 사랑인데, 사랑이 본성이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본성으로 행하지 않는. 그래서 누구 볼 때 미움이다 그럴 때 그것을 본성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언 기도를 할 때에 그 사랑이 그 미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분노가 막 난다. 막 방언 기도를 막 사랑을 일으킨다. 막 우리가 이 방언 기도를 할 때 막 사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세 번째는 뭡니까? 절제하는 마음이죠. 절제하는. 이 원어에 보면 절제한다라는 이 말, 노모스라는 말, 생각을 구원하다 이 말이에요. 생각. 성령님께 탁 기도하면은 정말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구원된다. 생각도 구원받아야 돼요. 생각도 막 떠돌아다녀. 생각이 너무 급해. 여러분 제가요 진짜 제가 이게 산에서 기도하면서 진짜 우리 사모가 알지만은 진짜 제가 생각이 구원됐어요. 옛날 같으면 생각이 얼마나 급했는지 몰라요. 막 저질렀어요. 저질러. 우리 사모 힘들었어. 또 저질렀구나. 막 생각이 그냥 막. 그런데 요즘은요 우리 사모가 이상하대. 아니 내일 저렇게 급한데 오늘 다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절대 저가 이게 고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안하게 그냥 생각도 따라합시다. 생각도 구원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생각도 변화돼요. 이게 여기 원어에 보면 군행 있는 생각, 침착한 상태. 생각도 좀 침착해야지. 여러분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이 거북이가 오래 살아요? 호랑이가 오래 살아요? 네? 거북이가 오래 살지. 호랑이는 빨리 죽어요. 사자도 빨리. 그런데 호랑이와 사자는 힘이 세. 그런데 호랑이의 사자는 항상 여기 뭐가 부어 있어. 아주 성격이 급해. 팍 잡아 먹. 거북이는 느리느리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동물한테 배워서 너무 심장이 급하면 안 돼요. 막 심장이 급하면 막 뛰고 난리고. 차분하게 절제영을 받아요. 절제영을. 절제. 그래서 내가 아우 성격이 급하고 이게 내가 이게 안 되겠다. 여러분 누구나 다 저도 그래요. 지금도 되어가는 중이에요. 나도 지금 변화되는 중이지. 완벽하게 보지 마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그래. 아무튼 되어가야 돼. 되어가야. 나는 완벽하다 아니에요. 영은 완벽하지. 생각과 모든 성품과 성격은 변화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절제, 성품 모든 거 다 변화돼야 돼. 어떤 분은 목사님 성령님도 나를 못 말려. 그럼 아니 자기가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 사람은 아예 그냥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에 영이 구원받았지 생각과 우리 성품도 다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이 더 활성화되고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사랑 없는 마음이 사랑 있게 되고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생각과 모든 심장이 막 급해가지고 조급하고 절제하지 못했는데 그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 기도 두나미스 강력하게 바람을 일으킨다. 방언 기도는 막 오늘 이 바람을 일으켰듯이 여러분 신하잖아요. 바람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절제를 못한다. 막 오늘부터 한 5시간 기도하셔요. 더 못한다 막 10시간 하셔. 할 때까지 그냥. 그러면 절제가 될 거예요. 계속 하셔요. 사랑이 없다 그러면 산에 가서 금식은 잘하는데 방언 기도를 안 해. 사실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꾸준히. 아이고 목사님 어제 내가 5시간 했는데 오늘은 푹 쉬어야 돼. 그러면 안 돼. 꾸준히 해야 돼. 꾸준히. 어떤 사람은 그냥 밥을 그냥 막 몇 그릇을 먹고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되잖아. 이 몸이 안 좋잖아요. 기도도 꾸준히 해야죠. 어떤 사람은 어제 하고 오늘 안 하고 막 그러면 안 돼. 차라리 금식을 하지 말아야지. 꾸준히 해야 돼. 꾸준히. 그래서 방언 기도를 계속 해보셔요. 그러면 권능과 능력과 절제와 사랑이 막 분리듯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성령님에 더 민감하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민감해야 될 곳은 성령님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일들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3가지를 잘 여러분들이 지켰어. 정말 신앙생활이 단단히 서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 간념적으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주님은 계시고 실제로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오셨고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지금은 사실이. 그러면 그분에게 정말 내가 좀 더 민감해서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방언 기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많이 하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